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KBS 방송 아침 프로그램 중에 아침에 나오는 생방송 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완전 정보의 바다예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보다 보면 유익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 네이버의 검색창에 거기 뭐 물어보면요, 바로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숙제할 때도요, 거기다가 검색해 보면 바로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찾아지고 발달되었는지 모릅니다. 참 좋은 생각이,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 몰라서 누구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핸드폰에 이 길 찾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처음 가는, 그리고 모르고 가는 길도 묻지도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거리 운전하면요, 가보지 않은 곳에 가면 지도를 꼭 지참했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고 가도 참 어려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근방이나 그 지역에 가서는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도, 열리지 않는 길도, 찾지 못하는 길도 물어보면 길이 열려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길이 열려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역대상 14장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에서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다윗을 잘 몰라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찾으러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하러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빠른 속도로 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냐면 요 경계가 되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르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를 빼앗기면 이스라엘이 반쪽이 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래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또 군사적인 아주 행정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급한 마음으로 블레셋 전쟁에 대항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는데요,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군사를 정비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쭈어 보았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기 밑줄을 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군사를 동원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될까요?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치 옆에 계셨다가 바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바로 질문하고 대답을 받는 것처럼 바로 옆에 계셨다가, 그리고 그런 질문 내가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정말 다윗이 듣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정말 다윗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에 바로 즉시 무리가 바알심으로 올라갑니다. 바알브라심으로.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하나님이 물을 쪼갱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바알브라심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손으로 물을 흩트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흩어 없애버린 것입니다.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고 지명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위급한 상황이에요.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죠. 그때 결정이 늦어지거나 행동이 늦어지면 전쟁의 승패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군사를 동원하고 전략을 짜고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2절을 지나고 13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여기 다시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블레셋은요, 이런 영적 대적자들은 이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졌다고 꼬리 내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잖아요.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호산통탕 노리고 있는, 틈만 보이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끈질겨요. 사탄은 한번 실패했다고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13절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14절 또 보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기 또 다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다윗도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면 다윗은 또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로 함께 계시다가, 바로 옆에 계시다가 그 질문이 들려지자마자 바로 답을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답을 주세요. 똑같은 답을 주시지 않고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서 바로 싸우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가운데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솟는 소리, 이게 사인이다. 이 사인이 나면 그때 기습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서 먼저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전략을 세워주시고 그 방법대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 바로 승리의 역사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기습작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답이 가장 정확한 전략이고 필승의 전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끝났지 뭐.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나 봐.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새로운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에겐 새로운 길이 있어요. 우리 아이 대학 입시를 하면서 정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막혔어. 여기가 실패야. 여기 불합격이야. 그럼요, 하나님은요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물어보면 무지의 문이 열리고 깨닫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해와 불평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묻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물어봐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 방법이 생겨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묻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쭤보면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 보면 되는데 왜 묻지 않는 것입니까? 자존심과 고집이에요. 교만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물으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모자란 사람 같고,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내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마치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사람 간에도 물어야 풀려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들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진리를 거스를 때가 있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대적하여 일어나요. 모세가 막 다급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겨요. 반석을 내리치죠. 물이 나왔어요. 백성과 가축들 모두가 물을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지만, 그런 성공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결국 그 일로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결국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왔어요. 음식이 막 곰팡이가 나고 옷도 낡고 오래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속이게 되죠. 근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의존해서 결정 내리고 말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이 교만함으로 요압 이 장군의 조언을 거부하고 인구조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살인 교사하고 이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여쭤보던 다윗이요, 그 앞 전후 사정에 보면은 한 번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 제가 저 장군의 아내를 취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실까요? 감히 그 계획에는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도 위대한 지도자이고 경건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쭙지 않을 때, 결정을 내릴 때, 그 일을 할 때에는 실패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고에 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이거 안 물어봐도 돼. 이건 네가 해도 돼. 너도 결정할 수 있어. 네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너의 뜻이야. 그냥 해.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 잘 됐었잖아. 여러분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꼭 물어보세요. 꼭 여쭤보고 꼭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절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앞만 보셔도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렸죠? 저 머리 깎으러 가도 꼭 기도하고 깎습니다. 하나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옷을 살 때도 하나님 잘 어울리는, 비싸지 않지만 정말 내 옷 같은 그런 옷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구두 살 때도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지막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물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묻는 신앙, 여쭙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무엇이든지 또 묻고 다시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